자, 오늘은 45가 재정과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헌금과 그 다음에 이 재정, 참 중요한 내용이죠. 저는 잠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쓴 건데, 이 잠언 3장에는요 평생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잠언 3장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로 10절.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틀에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네 재물이나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요,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소산을 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농사를 지어서 얻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얻었던 거, 좌우지간 여러분의 재물이나 여러분의 소산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네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포도즙들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평생 부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저렇게 부유하게 살잖아요. 정말 세계 경제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울 만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돈 버는 데 있어서 많이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구약밖에 아닌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자기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인가?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1장에 보면요, 1장 19절에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자원하고 순종을 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지키거나 순종을 하면요, 땅에서 풍성한 것을 얻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잠언 3장 9절로 10절이었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잠언 3장 7절로 8절이었죠. 그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집 명철이나 통밥 의지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건강이 된다고, 네 뼈에 골수가 된다고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부유할 수 있고 평생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안 믿는 내가 문제이지, 내가.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 하나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죠? 네. 저기 저 산에 있는 가축들, 은과 금이 다 주님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자,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면요, 절대 우리가 부요한지를 몰라요. 본인들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믿어야 아는 거죠. 그죠? 예.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셨고 왕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셨고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주인의 음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재정의 주인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재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을 했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재정을 쓸 때 주님께 물어보고 쓰십니까? 주인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자기가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이 재정의 주인은 맞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재정의 무엇일까요? 청지기죠. 관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재정이 예전에 그 주님과 그 교제할 때요. 물론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구했을 때 항상 필요한 것만큼만 딱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주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더만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재정도요. 그래서 믿음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오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만큼 재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얼만큼 오느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 재정의 주인이시니까. 첫 번째, 모든 재산과 재물과 재정, 그것이 땅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든 토지든 집이든 그 다음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금이든 은이든 그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학계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학계. 구약 성경의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금도 주님 것이고 은도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금도 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거라고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의 것이에요. 그죠? 만물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거, 재산이나 집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 주님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맞지요?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 넘겨주셨어요. 아들들에게. 이로 인하여 우리는 아주 부유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금도 은도 가축도 토지도 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하여 우리는 아주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아주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우리 것이 되었다고, 너희 것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만물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우리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건 다 그리스도인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되었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 참으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나와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 그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팬티도 안 입고 돌아가셨어요. 다 벗어준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 그러니까 한 사람만 상속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줄 때요, 공동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공동 상속. 그렇게 되면 공동 상속을 받으면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정말 그분과 함께 재산도 상속받기 위함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렇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거예요. 예수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 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 16가에서 제가 설명했을 것입니다. 15, 16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먼저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예, 우리는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만물을 상속받은 거예요. 만물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너의 것이라고 나와요. 사망도 너의 것, 죽음, 생명도 너의 것, 사람들도 너의 것, 세상도 너의 것. 뭐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다 줘버렸는데. 아니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다 줘버렸는데 안 주시는 게 어디냐고요. 그것도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그걸 다 줬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은 정말 끝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제 우리는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곧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를 값을 주고 샀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살면 이 노예는 그 돈을 지불하고 산 사람의 그 주인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주인 것이 되는 거, 주인의 재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순복하는 거. 노예는 종이고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복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실 우리를 샀어요.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종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정말 너무 감사하죠. 예,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가지 신분을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거,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종의 신분을 갖고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가서 막 하나님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물론 정말 아들로서 당연히 아들로서 존경하죠. 그리고 종으로서 존경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는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분은 존중받으셔야 마땅하실,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하실 하나님인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 앞에서, 그죠? 마귀나 환경 앞에서 내가 섰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항하면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원수 마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항해야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신분으로서 순종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주의 종들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포지션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나를 볼 때는 아들로 보셔요. 그죠? 예, 아들로 보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아버지로 대면합니다. 그죠? 아버지.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는 종으로 제가 여깁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예요. 그죠?
자, 나와의 신분과 관계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다른 피조물들하고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저와 다른 피조물들. 왜냐하면 만물을 주님이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인 우리가 이제 피조물들을 대면할 때, 저 만물들을 대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 만물들은요, 우리가 자기들의 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들을, 나하고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 말고요, 나하고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 피조물들은 전부 알아요.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정복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래서 피조물하고 관계 속에서는 정말 피조물은 우리를 볼 때 왕으로서 우리를 대면합니다. 제가 아마 거기서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그 2과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만물이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졌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관리자라는 것을 피조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을 대할 때, 피조물은 우리를 왕처럼, 피조물은 우리를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자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피조물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관리자로서 하는 거죠. 그죠? 청지기로서 그렇게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 돈이든 그 다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 마귀와 질병에 대해서는 봐주면 안 돼요. 절대로 봐주면 안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꾸짖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와 질병에 대한 관리법이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법. 우리 관리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는 정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한 몸이고 한 가족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들을 또 종처럼 섬겨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신자를 대면할 때, 사람인 불신자를 대면할 때, 사실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동일하게 주님이 핏값으로 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의 신분이 얻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엄청난 것들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불신자는 주님이 핏값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거나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불신자는 여전히 종이래요. 종인데 이들은 다 주님의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얘기를 해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종이야. 불신자들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기라는 거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지 말고 딱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자, 청지기의 자세. 그렇다면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다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고. 자, 여기에서 선한 청지기가 나와요. 불의의 청지기도 있고 선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는 선한 청지기, 우리가 원하는 것도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십시다. 4장 1, 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아멘. 신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줘도요 그렇게 해요. 근데 작은 일에 부정직하고 정말 신실하지 성실하지 불성실하다 그러면 큰 일을 맡겨도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작은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으면요 그걸 성실하게 이행해 내십시오. 작은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부터. 큰 것부터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분량이 아직 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신앙에 20년을 걸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로.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저를 칭찬해 주시고 참 그분은요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헌신해도요 그렇게 그냥 저희를 칭찬하시고 그 상급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주님. 저에게 비춰지신 주님은요 그런 주님이세요. 예,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스러우시고 저는 진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 그런 표현이 주님이 저를 사랑스럽다 해야 되는 저도 주님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참으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작은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아주 크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자, 두 번째 청지기의 자세는 돈을 사용할 시에 항상 주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돈을 어떤 사업에 투자할 때도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받고 투자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가갖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느라고 안 나온대요. 어떤 분은 장롱 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찌끄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물어본대요. 3일 후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면 그러면 나와서 한대요. 그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3일만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줘.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어디에다 둔 거예요? 3일에다 둔 거예요. 3일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나는 하루 만에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줘. 하루만 기도해도 알려줘. 그렇다면은 하루 안에 받는 거예요. 음성을. 그렇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 장사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돈 투자했다가 홀라당 망하는 게 많아요. 근데 주님께 물어보세요. 아, 우리 주님은 투자의 전문가예요.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전지전능이에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지자 써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벽하신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전문가가.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전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물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죠.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러면 그 음성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물어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투자하지 마세요. 음성이 안 들리면요, 멈추세요. 갔다가 투자했다는 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자기 눈에 괜찮아 보이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게요. 이 성경 속에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구절을 자신이 계속 읽어오던 구절을 뒷부분도 계속 읽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예, 얼마든지요. 상관없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눈 감고요. 정말 주님 그것도 해보세요. 저는 해봤어요. 근데요 정말 너무나 맞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펼치는 거 있잖아요. 그 펼치는 것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들어 맞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건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제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이 분야에서 이 A나 B를 선택할 때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는 게 진짜 많아요. 자, 대부분이 저는 음성 듣기를 할 때 말씀으로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청직이니까. 우리는 관리자예요. 그죠?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죠? 예. 자, 세 번째, 주인이 어떤 곳에 돈을 사용하라고 지시할 때 본인이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주인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너 이 돈 갖다가 저 사람 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경우였냐면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중국에 있는데 그 방세를 모으래요. 그래서 어머 어쩐 일이세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어머 주님, 저는 돈만 들어오면 주님이 항상 이 사람 갖다 줘라 저 사람 갖다 줘라 막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역에서 이렇게 돈이 오면 이제 다 분담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방세 같은 것은 모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방세를 모으래요. 그래서 어머 주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다 돈을 모으라고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세를 모았어요. 그때 한 달에 그게 얼마일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돼요. 월세가. 중국은 다 월세 살잖아요. 근데 이제 2달치를 60만 원 정도를 모아놨죠. 예, 모아놓고 이제 3달치 방세를 거의 모아놓을 시기. 왜냐면 3달에 한 번씩 방세를 주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데 이제 제가 한 5시 정도면은 기도 시간이라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너 그 돈 모아놓은 거 누구 자매한테 좀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방세가 제 방세가 아니었나요? 저희 집 방세가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 방세는 저 집 방세야. 저 자매네 방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네 방세를 네가 모아준 거야. 그게 저희 집 방세가 아니라 제가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의 용도는 저 자매네 방세를 제가 모은 거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일을 시행했네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우리 주님의 방법이, 저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돈이 오는 그 과정들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아는 거죠. 나는 2달치 방세를 주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3달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1달치를 안 모아도 주님은 나한테 3달치를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방세가 낼 때쯤 와가지고 저희한테 방세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3달치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는 자의 원리, 이 씨앗을 심는 자의 원리,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았잖아요. 방세 모으라고 했을 때 기뻐서 모았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돈을 사용을 하고 지시하죠. 어떤 곳에다. 그 자매한테 갖다 주라고 하죠. 돈을. 그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가정의 필요도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가정의 필요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요,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지시하면요, 얼렁얼렁 해야 돼요. 자, 4번째,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돈, 네가 갖고 있는 돈 갖다가 저 사람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여러분 갖다 주세요. 하셔야 돼요. 나도 뭐 이거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나도 방세 필요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곧 이제 3번째 방세를 낼 시기가 됐으니까. 근데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하라 그러면 빨리 하면요, 그것에 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다른 교회에다 드리라고, 무엇을 하라고 이러면요, 일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세요. 자, 각 사람이 받은 4번째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자신이 재물의 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달란트 비유처럼 반드시 주인과 회개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여 항상 주인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행동하고 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곳에 재물을 써야 한다. 자, 우리 달란트 비유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자,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그 종들에게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달란트를 보통 은사다, 재능이다 뭐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들과 계산을 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그것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 장사했느냐, 그래서 잘 돈을 벌었느냐, 이제 그것을 묻는 거죠. 그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0절에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친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것들을 시행하실 때는요, 주님이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동일하게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동일하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 속에다 묻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장사를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악하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일 잘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자, 주인과 반드시 계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항상 그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하시고요. 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곳에 재물을 써야 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이 돈을 써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요, 이제는 알아버려요. 주님이 이곳에다 쓰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직접 속 안에서 듣지 않아도 이제는 알아요. 제가 음성 듣기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계에서는 다 물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단계로서 나보고 전부 안다는 거예요. 나 모르는데 처음에 이랬다가 나중에는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할지,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이 돈이 나가야 할지를 다 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재물을 써야 할지를 아는 거죠.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불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불쌍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온전하신 뜻.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은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거지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그죠? 고아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돌보아줘요. 저희도 여기 원곡동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요. 어떤 분들이 돈을 얻으러 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노숙자나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항상 오시는 그분들의 레파토리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차비가 없다, 뭐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다 비슷하셔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줘요.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진짜를 말하든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딱 생각하고 그냥 줘요. 불쌍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은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줘서 갑니다. 그들이. 때로는 어떤 분은 이곳에 2번, 3번씩 찾아와요. 이제 주니까 계속해서 오는 거지요. 예. 그래도 줘요. 어떤 분은 밥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줬어요. 자, 이것은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불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분명히 옳지 않아. 저 사람 직장을 잡아야 돼.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의 필요를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곳에 왜 왔을까요? 누구한테 왔을까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와서 돈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와서 교회에 와서 돈을 얻어가면서 주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자기네들은 모르든 알든 주님이 돈을 주신 거예요. 물론 뭐 우리들을 통해서 주시겠지만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주님에 대한 생각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지요. 뭐 돈 액수가 작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런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불쌍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거,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거지들에게 돈을 주는 거,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숙자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안 주시지 않을게,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물론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거, 믿음으로 치유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죠? 예.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요.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믿음으로 치유한다. 이거 두 번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를 가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지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자, 선교지를 가는 거, 선교지를 가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고 선교지로 갔어. 자, 선교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갔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자,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나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지금 온전하신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기에 내가 이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가야 돼요. 뭐 A를 가든 B를 가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될 거예요. 믿음으로 갔을 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자, 하나님, 제가 A 나라에 가야 됩니까? B 나라에 가야 됩니까? B 나라 가거라.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1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주님, 이 A 자매도 어렵고 B 자매도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이 A 자매 반, B 자매 반 해서 그냥 나눠줬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다른 데도 내가 쓸 수도 있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그쪽에다 드렸어요. 예, 이것도 뭐 기쁘신 뜻이 될 수 있죠. 내가 온전하신 뜻은 주님, 제가 1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정말 둘 중에 누구에게 줘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 돈을 써야 합니까? 그럼 주님이 A에게 줘라.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을 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상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관심이 있어지지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만 내 목표를 두고 가게 되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기쁘게 일해요. 청지기는 자원해서, 자원하는 거죠. 예, 누가 강요해서, 주인이 막 강요해서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성숙할수록요, 하나님한테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자원하는 심령, 그런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일을 합니다. 여섯 번째,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건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할 때는 항상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누구의 방법이요? 우리의 방법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나 직장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나 직장,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직장의 누구도 움직이시고 다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공급이 딱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를 채우셔요. 직장의 공급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은 자꾸 직장을 의지해서 거기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곳으로만 공급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직장 끊기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통해서 공급 다십니다. 교회는,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의 공급이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의지하지 마세요. 직장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의 근원이 오는 것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도 움직이시고 뭐 단체도 움직이시고 다 하시는 거죠. 자, 7번째, 재물을 신뢰하지 마라. 재물을 신뢰하지 마라. 정말 이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훈련이 됐어요.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땅에 한국에서 있을 때도 저희가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받을 때도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다. 저에게는 월급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게을러지니까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부담을 주시면 그냥 지목헌금을 하세요. 저희에게. 지목헌금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볼게요. 주님만을 의지할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달에 그 예전에 보면 어떤 달에 30만 원도 들어오고 또 어떤 달에는 또 채워지고 그런데 그러면서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진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도 주님만 의지한, 저희 처음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요, 저희 후원 금액이 30만 원이었어요. 정말 작은 돈을 갖고 사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죠 뭐.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 모금하고 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님이 눈 시퍼렇게 살았떠 계시는데 우리를 설마 굶어 죽이시겠냐고요. 그럼 그분의 얼굴이 똥이 돼버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사인데 선교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공급 안 해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더라 이런 기사가 나면 주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반드시 먹이시죠. 우리가 그 주님을 알죠. 알기 때문에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모금이 될 때까지 안 기다리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주님이 채우셨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시는데 때로는 누가 돈 붙였는지도 몰라요. 통장에. 근데 돈이 있어요. 그러고 우리는 또 쓰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또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친히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어디다 갖다 놔도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여기 안산에 교회 개척을 하러 왔을 때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했어요. 1년은 아니지만 거의 1년가량을 안식년을 했어요. 한 6개월? 7개월 했나요? 안식년을 가졌어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안 가져나와서.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 안식년을 하는데 3월달 정도에 주님이 교회 개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가 안산이라고 이제 해서 안산으로 왔어요. 안산으로 21일 작전 기도를 우리 가족들이 하고 그냥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저 자동차도 어떻게 온 거냐면 이 뒤에 보면 이제 신고 거두는 법칙에서 나와요. 저희가 이제 목포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럼 자동차가 필요해요. 자동차를 주세요. 했을 때 심어라 딱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항상 저에게 심어라밖에 안 해요. 아주 저는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다 얻었어요. 심으래요. 알았어요 주님. 얼마를 심을까요? 근데 내 지갑을 열어봤어요. 근데 한국 돈이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안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습니다. 자동차가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동차를 주실 때 우리한테 가스차 좀 주십시오. 이랬어요. 가스차가 그 가격이 싸잖아요. 주유할 때 기름 가스 넣을 때. 그래서 가스차를 주시고 우리가 언제 또 중국 가야 될지 모르니까 중고차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일 있다가 어떤 형제님이 저희한테 오셔갖고 주님이 주신 부담이라서 차를 사줘야겠대요. 그래서 저 차가 생긴 거예요. 저 가스차 카렌스가. 저렇게 좋은 차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5만 원 신고 한 700만 원짜리 차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얘기를 항상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목포에서 4월 20일인 4월 며칠 날인가 이제 그 21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이 21일 기도를 할 때 다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무작정 이제 그럼 언제 가요? 이날 가요?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날 바로 기도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짐을 싸가지고 저희 그 차에다가 뭐 이불이니 뭐니 좀 조금 싣고 그냥 무작정 안산으로 왔어요. 안산으로 와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와서 저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주님 이제 일주일간을 이제 저희 언니네 그 밑에가 그 저기 뭐냐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네 그 집은 아닌데 누가 잠깐 살다가 나갔던 그 방이 있는데 잠깐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어요. 잠깐 동안 있었는데 이제 거기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잠깐 동안이 뭐 일주일인가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안산을 이제 땅 밟기를 그 차를 돌면서 안산을 모르니까 이렇게 땅을 밟는데 너무 막 그 무당들도 너무 많고 무당집들도 많고 막 너무 어두운 곳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집을 구하러 갑자기 오늘 집을 구하러 가래요. 근데 보증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갑에 한 10만 원 있었을까? 그게 전부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근데 무작정 갔죠 뭐. 그리고 나가라 하니까 부동산 가래요. 그래서 저 부동산 갔어요. 가가지고 집을 봤어요.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 그 중개인한테 말했어요. 저희는 보증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네,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이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냐고. 저는 선교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집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맨날 믿음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말할 때 저 집사인데요 그러더라고.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주인을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리고 또 그 주인이 K 승낙을 해줬어요. 승낙을 해주더라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주인이 그래요. 그냥 100만 원만 그러면 주시라고 보증금으로. 그래요. 저희는 100만 원이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이 계약금을 할 수 있는 그 1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밖에. 일단 주시고 그러면 이걸 주시고 나서 그러면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100만 원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주실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는 들어왔는데 또 저희 언니가 미리 100만 원을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나 원래 돈 안 빌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줘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이미 이사 들어간 다음에 아줌마한테 100만 원을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은혜로 또 돈을 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또 언니한테 도로 100만 원을 돌려줬죠. 자,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진행해 갈 때 먼저 하나님의 말에 따라 움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구할 때도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참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아요. 정말 이런 예배당이 있고 정말 작지만 이런 예배당이 있고 정말 주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저렇게 쌀도 많고 어떤 자매님이 또 저희에게 쌀도 보내주시고 찹쌀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옷도 보내주시고 이게 전부 은혜예요. 저희는 은혜표예요. 은혜표.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해주세요. 예전에는 주님 제가 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쌀이 떨어져 가니까 주님 쌀 주세요. 이랬을 때 쌀이 왔지만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주님이 이제 생각만 해도 주셔요. 쌀이 필요한데 이럴 때 생각만 해도 주셔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거 구하지 않아도 다 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 줄 아세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만 딱 고정돼 있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께만 딱 고정돼 있으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공급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직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신뢰하지 마세요.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고 그랬죠. 잠언에. 그죠? 예, 잠언 11장 28절, 잠언 29장 25절, 28장 25절. 정말 많아요. 재물에 대한 내용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요. 그 재물 때문에 넘어져요. 주를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재물을 믿어서는 안 돼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며 안전하다고 적어졌어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또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보세요. 재물,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재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바뀌면 절대 큰일 납니다. 내가 앞을 가고 재물이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물이 앞에 있고 내가 그 재물 따라서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재물이 앞에 있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장서 가시고 뒤에 재물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쩔 때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가 재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재물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요. 저희가 이 인터넷 교회라는 것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인터넷 교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당장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야 돼요.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가서 6월 달 후반기에는 수원으로 이사 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수원에 가서 어떤 건물을 얻어야 되고 어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건 인터넷 이제 교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송 장비를 구하는 거였어요. 방송 장비. 그럼 방송 장비 값을 대충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 장비 값이 얼마 정도 들어요? 라고 하니까 한 2천에서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하고 뭐 악기 사고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꾸미는데 그 안에 부분에 이제 인테리어는 말고 그렇게 그러니까 방송 장비 값이 비싸잖아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2천만 원에서 2,300 정도가 이제 들을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터넷 교회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돈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싹 해줘 버리시더라고.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은폐물과 금폐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을 꾸는데 이 물고기가 보여요. 물고기를 제가 이제 4마리를 이렇게 각 종류별로 하나씩을 고르더라고. 굽는 물고기를. 근데 4마리를 골랐어요. 쌓여 있는 데서. 그런데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사자 숫자 4가 보여요. 또 4팀이 보여요. 또 4명이 보여요. 그럼 이게 지금 이 꿈에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숫자 4에 4가. 그럼 하나님이 4월 달부터 무엇인가 이 일을 시작하시겠구나라고 딱 감을 잡았어요. 제가. 그게 이제 제가 3월 달에 꾼 꿈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교회 하라는 소리는 제가 2월 달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일이 시작되겠구나 그랬더니 4월부터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말 유튜브를 보시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헌금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헌금들이 지금 벌써 한 2,400만 원? 2,400만 원, 2,500만 원이 모아졌네요. 지금 2,500만 원이 모아진 상태예요. 그럼 방송 장비 값이 다 지금 준비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4월 1일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 4월 며칠인가요? 4월 21일이죠. 그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왜냐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오게 하고. 이제 수원에 가서 어떤 건물을 얻고 뭐 어디 그것이 뭐 비닐하우스든 아니면 가정집이든 아니면 뭐 어떤 상가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저희는 가서 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해 갈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전부 일하십니다. 저희는 거기서 그 방송할 수 있는 그것의 액수를 주님이 먼저 다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제 건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터넷 교회를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 유튜브상에서 제가 언제 그분들을 진짜 한 번도 뵙지 않는 분들한테서 돈 많은 액수들이 들어와요. 나 그분 한 번도 못 뵀어요. 때로는 저희한테 돈을 보내주신 분들 참 너무 감사해요. 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기도 제목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고 이름조차도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축복, 그것을 해달라고 주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과 그분의 자녀나 그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군사들로 그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그분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군사훈련 교재를 무료로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한 거예요. 처음에 190만 원, 195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이 책을 만들 때 저희는 처음에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팔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너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믿음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네가 믿음대로 살아라. 그냥 그거 공짜로 찍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주님의 딸 아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 책이. 그래서 주님의 군사들로 서야 되기 때문에 각 교회로 보급되는 거고 각 지체들로 가기 때문에 그냥 네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전이 되고 그대로 살아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보내십시오. 너 알지 않니? 하늘 창고에 네 돈이 많다는 것을. 예, 압니다. 불러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명령했어요. 이 195만 원, 190만 원은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때가 금요일 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일요일이 되니까 그 돈이 전체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틀 만에. 그래서 저 책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교재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하세요. 한가족교회 그 유튜브 안에 들어오면 그 정보란에 저희 주소랑 전화번호랑 있잖아요. 처음 동영상 뜨면 그 앞부분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재 받으세요. 이 교재 받으시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같이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이 정말 먼저 군사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군인으로 세우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셀에서 군대로 든든하게 세우세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든든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정말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요.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말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죠. 재물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하니까 재물이 뒤따라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순서 바뀌면 절대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능력의 주인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8번째, 믿는 자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다. 아멘. 다른 목적이 없어요. 믿는 자가 돈을 버는 목적은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넓히려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그죠? 자, 복음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이게 뭐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군사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군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어디다 돈을 쓰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는데 정말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바로 도와주셔야 돼요. 전도지를 만든다. 도와주셔야 돼요. 선교지에 정말 많이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런 데 써야죠. 돈을 보내줘야죠. 그런 데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어디다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러분의 돈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자,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건 맞지 않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제가 이제부터 돈을 벌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축복하셔요. 주님이. 그럼 거기에서 번 돈에서
그 일부분을 자기가 일부분을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당연히 쓰지요. 하나님이 그거 쓰는 걸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잘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곳에 돈을 쓸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맞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 때 여러분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기 옆에 가난한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그 교회에다 이 헌금을 좀 드릴까요? 예, 하나님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오시면 그 교회에다 갖다 드리세요. 얼마든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십시오. 작은 교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따라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필요한 물질이 옵니다. 예, 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옵니다. 제가 나이지리아 갈 때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나이지리아 갈 때 비행기 값이 500만 원이에요. 우리 부부가 가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연결돼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의 돈이 있어야 거기를 가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대표니까. 전체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에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건 좋지만 그 집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 1년 동안 뭐 사역했던 사람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또 물질 헌금했던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이런 무슨 시상식처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도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서 이제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그 집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미 다 박수를 받으면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대요. 그런 장사를 제가 왜 합니까? 그죠? 나는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고 싶지 이 땅에서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이렇게 해서 거뒀던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던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미 다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숨기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알려줘 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리더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설교 듣기를 원해서, 네가 그 사람 설교를 좋아하니까 설교 듣기를 원해서 간다면 내가 너에게 차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그 제자 훈련반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매들과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이지리아 갈 사람들 우리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사실은 이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또 그쪽에서 오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네가 가서 설교를 듣고 싶다면 내 차비는 주신다고 하셨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는 기도해야겠다. 그리고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이지리아 갈 차비는 올지어다. 한 번만 했어요. 두 번 하기도 싫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 지금 명령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갈 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앞에 모여들지어다.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걸 천사들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각자 너네들도 기도해라.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왔어요. 주일날이 왔는데 이제 그 헌금 개수를 다른 자매들 둘이서 다 하잖아요. 하고 이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목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지목 헌금. 그러니까 지목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때요. 받는 사람 이름만 적어져 있고 주는 사람 이름도 안 적어요. 저희는 못 적게 해요. 그래야 네 상이 하늘나라에서 주님하고 너만 알아야지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못 쓰게 해요, 저희가. 근데 누군가가 손선미 선생님, 받는 사람 손선미 선생님 해가고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보니까 400만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 아이고 주여. 4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아. 좀 속으로는 안 돌아도 참 좋겠더만.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에 또 저희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누가 지목 헌금을 했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럼 6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차비잖아요. 벌써 주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말씀 듣기를 내가 그분 목사님 설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가 말씀 듣기를 원해서 간다면 내가 그 차비를 주겠다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6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60만 원 11조는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540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 감사하게도 그 주에 어떤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냐면 그 대사관에서 이제 그 일단 접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쪽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리스도인은 또 뇌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다 연락하면서 절대 우리는 뇌물을 주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사관에 대사관에서 베이징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사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50만 원씩 달라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캔슬이 돼서 안 가게. 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돈이 540만 원이 저한테 남았잖아요. 이건 내 돈도 아니고 제가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540만 원? 어떻게 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지갑에 저 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라. 400만 원은 누구 줘라.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400만 원 누구 다른 사람 주래. 그리고 나머지 돈 140만 원은 선교에 넣어서 전도지 찍어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처리해 버렸죠 뭐. 그러니까요. 저희가 중국에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우리 설명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물질이 온다니까요. 와요. 전부 옵니다. 제가 천사 사역할 때 천사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천사가 움직여요. 눈이 열려 있으면 그게 보여요.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드렸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발라함이 모압 땅으로 갈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잖아요. 그죠? 3번 막았어요. 그때 나귀의 눈이 열린 상태로 천사를 봤어요. 그죠? 열려있는. 근데 발라함은 눈이 안 열려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묻더라니까요. 주의 천사가 어디 있었느냐? 발라함 앞에 있었는데요. 그걸 3번을 물어요.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적어져 있는데요. 3번을 묻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다 적어진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세계를 만들었고 네가 성경에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네가 굳이 보지 않아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요 요구하면요 다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올 때 저는 이거요
이거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 명령형 기도를 하기 시작해. 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14년인가를 주님하고 동행하면서도 이 부분을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정말. 왜냐면 우리한테 있는 권세가, 제가 치유부터 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가 많은지를 이제 다 치유도 배우고 부유도 배우고 하면서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권세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져 버리는 게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아는 단계.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 권세와 능력을 아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돈을 불러들으면 돈이 와요. 건강도 오고 다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져요. 치유가 있을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돈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큰일 나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죠? 이런 권세를 남용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준 거예요.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삽니다. 자원에서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예, 더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돈을 다 불러낼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삐까뻔쩍하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갈 거예요. 더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갈 거예요. 예, 계속해서 겸손의 길을 갈 거예요. 물론 주님이 부유를 누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부유를 누리라는 게 어떤 궁전에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의 모델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그냥 닮고 싶은 것 뿐이에요. 나를 다 불살라버리고 내 육신의 것들을 다 불살르고 오직 주님만 남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제가 원함이에요. 진심으로 제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전부가 되거든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주님보다 더 큰 걸로 남아있으면 그 부분은 주님이 전부가 되지를 못해요. 주님이 첫 번째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면요, 나머지 것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필요할 때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거. 성경적인 재정 원리, 주는 자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유통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대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잠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잠언 말씀 있잖아요. 잠언 11장 24절 25절 28장 27절. 자, 우리가 관대하게 물을 주는 자는요 관대하게 받는 자고,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그런 자는요 관대하게 물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주는 자의 원리, 유통의 원리는요 이런 거예요. 자, 저 위에서 저 산에서 저수지로 물을 보내요. 그러면 물이 저수지에 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요 그 저수지 물은 썩어버려요. 그런데 물꼬를 터주면 그 저수지 물은 쩔쩔쩔쩔 흐르면서 계속 흘러나가면서 이 물은 썩지 않아요. 계속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아요. 예, 이 원리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는 자의 원리. 아까 누가복음 6장 38 주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안겨서 너희에게 안겨주는 거죠. 그죠? 자, 내게 돈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저는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옷 있잖아. 옷, 작은 옷. 오래된 옷도 있고 작은 옷도 있고 가방, 화장품, 신발 진짜 많잖아요. 여자들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남에게 주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자, 심고 거두는 원리는 내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건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기록된 바 그가 멀리 흩트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한가 같으니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람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있잖아요. 이것은 씨앗을 심는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가을이면 거두잖아요. 예, 씨를 심어 놓지 않고 자기 밭에 가서 나는 거둘 거야. 올해 훌륭한 무를 거둘 거야. 무 엄청나게 많은 무를 거둘 거야. 아니, 그럼 뭐 심었나요? 안 심었는데요. 이러면 바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죠? 예, 이 씨를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자연 세계나 영적 세계나 똑같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거두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씨를 심는 법칙을 제가 알고 나서 주님이 계속 이것으로 공급을 얻게 하셨어요. 이 주는 원리, 유통의 원리하고요. 근데 이제 이 유통의 원리를 배울 때는 제가 11조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중국인들한테 안 가르쳤거든요. 너무 가난하고 그래놔서 1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이죠. 그 정도 헌금할 시기인데 이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말을 할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저만 부지런히 막 11조 하고 또 많은 헌금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심으니까 계속 풍성해지.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지체들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너네 지체들이 가난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제가 충격 먹었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풍성하게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는 계속 다른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계속 공급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저들은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지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하나님의 원리를 제가 안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가 이 헌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주는 자의 원리랑 이 씨앗의 원리를 가르쳤더니 어머, 이 중국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하는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까 들으셨죠? 누군가 한 사람이 저한테 지목 헌금을 했는데 400만 원 했다니까요. 중국 사람들 헌금 훈련해 놓으니까요. 헌금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단위 수가요 굉장히 커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에 대해서 자기가 심었으면 자신이 받는 것을 이제 배우잖아요. 직접적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신나요. 자, 그래서 어디 나라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받는 것만 해갖고는 이 사람을 부유하게 못 만들어요. 그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해도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그 계좌가 없어. 은행에서 내가 통장을 안 만들어. 계좌가 없어.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보내줄 때 계좌번호를 달라는데 계좌가 없으면 어떻게 보내주겠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런 계좌와 같은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게, 이 11조를 하는 게. 그래서 계좌를 터놓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말 몰랐습니다. 예전에.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저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씨를 심어요. 사실 저희는 뭐가 필요하다. 예, 어떤 사역을 시작한다. 그럼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심을까요? 딱 말해요. 그냥 먼저 심어버려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에 대한 돈이 오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이 다 와요. 제가 피아노를 구할 때도 그렇게 심었고, 자동차도, 아이들 학비, 예, 학교 다닐 때 학비, 그렇습니다. 다 심었어요. 이렇게 심으면 다 와요. 저는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돈으로 심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해서 딱 안수해버려요. 봉투에다가. 주님,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을 거둘 것을 믿습니다. 참 심는 법칙에는요,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갖고, 정말 모든 게 다 되더라고. 모든 거 다 해요. 저는 이걸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 두 가지 법칙, 주는 자의 원리랑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실천해 갈 때요, 내 필요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다 눈으로 목격했고, 저희 자녀들도 보았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요, 내가 야 이번에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엄마 심었어?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요. 엄마 심었어? 자,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헌금은 뭐라고요?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 예, 신약 성경에 있어서 헌금이 그거예요. 자,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는 이 여기 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쯤에 고린도후서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자, 8장 5절에 제가 읽을게요. 헌금을 드릴 때의 자세.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이제 물질을 드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없는 헌금 하지 마시고 마음까지 같이 드리는 헌금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자, 12절에 11절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정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쓴 거예요.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지금 헌금을 하는 거죠.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지금 사역자를 돕는 헌금이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 다음에 받으실 만한 희생제사요. 희생제사, 희생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역자를 돕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감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신약의 제사의 행위예요. 신약의 제물이라고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는 첫째,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그 금액이 크든 작든
됐든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미리 준비하여 드리십시오. 미리 준비해서. 세 번째, 악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늘에 상이 없어요.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보통은 저희는 헌금을 할 때 이런 보통 어떤 사람에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 교회 헌금함을 통해서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를 돕고 싶어. 돈을 뭐 5만 원을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헌금에다가 지목 헌금 해가지고 그 지체 이름만 쓰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이름을 써. 받는 사람 이름. 그리고 헌금함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헌금을 개수하고 나면 이 교회 목회자님이 그 돈을 딱 받아서 그 지체에게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지목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대신에 당신이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그죠? 예. 그럼 됩니다. 자, 헌금의 종류. 교회마다 헌금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물어볼 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 성도들이 너무 어려서 헌금을 할까 말까를 막 그 고민하면서 아까워하기도 하는데 자기 이름을 딱 쓰면 그 이름을 쓰는 것 때문이라도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헌금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어떤 목적들이 목사님들이 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우리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하늘에서 상이 있으려면 우리가 사실은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게 되면 헌금 개수하는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그럼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 또 목사님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전해주면. 그러면 괜히 목회자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끌릴 수 있고 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몰라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저희 교회는 그냥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축복해 드리면 되는 거죠. 헌금의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11조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이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까 말했죠. 은행에 그 계좌를 트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계좌를 만드는 거라고. 이 11조가. 감사 헌금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지목 헌금도 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헌금의 종류에서 의무라고 했을 때는 11조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게 나왔지만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뭐 11조가 이미 폐지됐고 11조 내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데 그런 성경 말씀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성경 읽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함부로 했다가는요.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앙이 더해져요. 계시록에 따라서. 자,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지금 농사 짓는 거 11조는 바친다는 거죠.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지금 11조 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잔말이 많겠습니까?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말라기 한번 보십시다. 나 이 말씀 정말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우리를 위해서 적어진 책이에요. 그죠?
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율법도요. 율법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시킨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도 드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물도 드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돕는 거예요. 그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율법을, 제가 지금 신명기를 읽거든요. 정말 은혜로워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적 적용이 다 가능하죠. 자, 거기 보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1조를 드렸을 때 어땠는지. 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라. 주님의 집이에요. 지금 교회에 식량이 있게 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자, 이제 너희가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요. 성경에서 오직 주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은 딱 돈에서밖에 없어요. 11조에서. 니네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너네 재정이 풍성해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풍성하게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에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린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마땅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의무예요. 의무.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사실 이 10분의 1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망을 끊으려고. 10분의 1 주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를 네가 써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 나가서 돈 버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 안 주면 직장 나갈 수 있어요? 어디 뇌에 어느 신경 하나 끊어지면 우리가 직장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직장 나가서 돈 버는데 10분의 1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가 아깝습니까? 주님이 다 주셔서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 신약에서는 뭐 11조를 안 드려도 되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말씀을 해요. 꼭 10분의 1만 드려야 하나요? 네, 괜찮아요. 10분의 5를 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10분의 5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10분의 1을 드리세요. 여러분, 더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고 싶으면. 그것을 말릴 이유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 헌금,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지목 헌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에 지목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에 지목하겠습니다. 아니면 구제 헌금, 다른 사람을 돕는데 구제 헌금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목 헌금을 교회에 하면 교회는 지목된 사람에게 그 헌금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예, 헌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의 용도에서는 목회자 생활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백성의 11조를 레위인들한테 줘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그 유업이 주님이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기업이. 그래서 레위인들의 기업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11지파에 있는 그 지파들이 전부 수입의 10분의 1을 전부 레위인들에게 갖고 와요. 성전으로 갖고 오죠. 그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들은 거기 레위인들이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한테 줘요. 그렇죠?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생활비는 목자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그 사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그 당시에 그 막
구제 일까지 막 하느라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해요. 12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매일의 구제 사역하는 게.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라. 찾아서 우리가 이 일을 맡기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요, 사역자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서 많은 있는 시간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꼴을 얻어서 양무리들에게 먹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대는 것은 교회가 첫 번째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왔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많은 사례비를 목회자한테 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목사님의 그 사례비를 들여서 생활비를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생활의 필요를. 그 생활 때문에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러 가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일하러 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양무리들한테 풍성하게 꼴을 먹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못 보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마음의 차원에서 다르게 또 마음을 집중 안 했으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 생활비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 비용을 써야 돼요. 뭐 교회 월세를 낸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복음 전파나 교회 필요들을 위해서 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재정과 헌금,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